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제 전체 숲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창조됐던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안에는 성경 전체 흐름을 알게 하고 결국 어떤 결론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시기에 온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이 창세기 안에, 이 사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는 그럼 어떤 진리들을 전하고 있는가? 이번 주 강에서 우리가 한 4가지를 살필 건데, 오늘 나눌 첫째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약속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논증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변증하기 위해 적은 변증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뜻하셨던 것이 이거였는데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게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가라는 이런 거에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역사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증거하는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와 만물, 시간과 사람을 만들고 시작하신,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오직 신은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혼자가 아니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잘 보면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학의 기초와 그 시작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으로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훨씬 많이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뜻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단일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게 돼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1장에서부터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오류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신성,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이 직접 말해주는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과거로부터 주장하고 그렇게 이해하던 그런 사람들을 보통 단일신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일신론자. 이 단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의 강조점을 둔, 그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건 참된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판정은 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말고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자기와 구별하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세 모습이 각각 구별된 존재로서 보이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예수께서는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권세를 주시는 이와 받는 이가 각각 다른 존재인 걸 알 수 있고요.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여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들로 인해서 막 혼선이 오다 보니까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그 종교 회의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 신학적 정의를 이제 내리게 되죠. 자, 이런 신약의 언급들이 가능하고 결국 역사가 흘러가면서 확고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렇게 정의되는 일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 그 서론에서부터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AD 325년에 가서야 이제 그게 그냥 하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처음부터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 정립들이 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이라는 최고의 장소를 만들어주시고 인간에게 복 주신 분이다라는 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죽음이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심판을 했죠. 죽이신 게 아니라 심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가죽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인데, 이 영육간의 구분이 돼가면서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삶.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는 없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해요? 죽진 않았죠, 금세. 먹는 순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속았겠죠. 안 죽네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부터 살인이 벌어지면서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도 그래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고, 이 창세기를 통해. 그래서 이 사탄은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 이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범죄한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입히신 그 가죽옷을 볼 때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그 제사의 그 시작도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 그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 레위기를 하는 그 시내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의 사건을 보면 그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야만 하는 구원에 대한 그 일도 창세기에 벌써 다 이미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첫 자손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얘기도, 예배도 바른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와 아닌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살인한 가인 같은 경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막 동생을 죽인 그런 죄인까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속죄를 통한 관계 회복과 온전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온 시내산 언약 속에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걸 살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쭉쭉쭉 그 법도와 규례 명령으로 나온 건데, 여기 창세기 속에 다 나와 있던 첫 모습의 그런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후의 인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되거든요. 이미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받는 지경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쨌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를 의롭게 보시고 그를 택하여 결국에는 첫 세대는, 창조의 첫 세대는 다 죽어가지만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이때 이제 뭐 오직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건요, 원래 바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알게 하는 이 창세기 속에서 벌써 시작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교통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죄를 단호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되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노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건데, 이거는 바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결국 구원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분명한 그 끝을 말해주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시는,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노아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심판의 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길, 순종의 그 길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따라서 끝까지 고집을 피고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말 거다. 그게 지금 분명한 얘기, 성경의 얘기.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신약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말에 보여지는 거죠. 이게 벌써 창세기로부터 분명히 이 처음과 끝이 다 결국 처음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확성기처럼 크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신들을 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호신처럼, 개인의 신처럼 각색해서 만들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만들고 자기 열정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란 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어디 나왔다고 그랬어요? 신해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됐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선행되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과 명령을 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 창세기는 참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된 백성이 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거죠. 창세기가 없으면 신앙의 시작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시대에 향방 없이 막 종교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참된 말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참된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뉴에이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고 있죠.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통해 볼 때, 에덴 동산을 볼 때 최초의 인류인 하와가 그런 사탄의 자극에 동조해서 결국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속의 대가로 지불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인류는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외면함으로 또다시 그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길을 택하여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안에는 이런 인류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미 처음 창조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다 끝이 난 그런 역사지만 창세기 안에는 그런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곳곳에 이 땅의 창조주여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는 너무도 강력한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수호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있게 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지옥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에서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열방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경의 이 처음부터 창세기 안에 다 담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신을 만들어 오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고 계셔서가 아니라 너무도 밝히 보여 알게 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내가 바로 읽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굳건하고 신실한 그 순종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 세상에 모두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